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소원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이 계속된다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다 같이 기도하겠죠. 만약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램프의 진이처럼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 안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해도 내 소원이,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도를 해도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얻어가는 것, 얻는 것, 응답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셨을 때 제자 하나가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나오는 요한이 누구일까요? 네,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가르치고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그냥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를 배워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으로 알았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중학생쯤 됐을 때 이제 영어를 배웠다고, 이제 영어로 주기도문 밑에 성경책을 열어보면 주기도문 밑에 주님의 기도라고 영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구나 하고 그때 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르쳐 준 내용을 정리해서 신앙 고백으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적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가르쳐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잘 아셨죠? 이게 사도신경이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그 깊이를 보면서 기도를 배우고자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그 제자는 유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방식을 이미 배웠을 수도 있고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줄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가장 큰 은혜로 시작하는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여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게 하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을 기도의 첫 마디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대상이 어떤 분이며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온 우주에 크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 가운데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는 단순히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이 됩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여러분,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자녀들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신분과 존재가 어떠하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회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할 때는 많지만 제가 개인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 제목을 먼저 말하기보다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첫 번째로 기도가 이제 시작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제 하나님은 저를 제일 사랑하시고 집사님들 하나님은 집사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권사님들 하나님은 권사님을 제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도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이 특권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를 망각한다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마치 내가 말하면 들어줘야 하는 나는 갑이고 하나님은 을인 것처럼 변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라고 말할 수 없죠. 왜일까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기 때문이라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용돈을 달라고 할 수 있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좀 달라고 하면 그건 자녀가 아니고 강도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요청이 아니라 무례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혹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권리여서 부모가 마땅히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사랑과 돌봄과 아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이 완화되었지만 한국이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고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고 부모 되신다는 것이 잘 연결되지 않는 분들도 참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표현된 이유는 우리가 가장 친근히 느낄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는 따뜻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실 뿐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며 회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보다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 될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인정하고 높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좋으시다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고 이 세상이 알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확장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곳이 천국과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고 나타날 뿐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임하고 나타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한테 더 좋은가요? 여러분, 나에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바라지만 말로 끝나는 때가 참 많죠. 왜 그럴까요? 수많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그런 세상을 꿈꾸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꾸며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하며 살아감을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고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알므로써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의 기도는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이죠. 우리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라. 제가 전도사였을 때 피자가 먹고 싶은데 이제 피자 먹을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때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생각만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래된 기억이라서. 그런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누르더니 갑자기 피자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마트에서 행사를 한다고 대형 피자가 1+1이라고 하면서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갖다 줬는데 저도 놀라고 그 사람도 놀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게 기억이 나고, 아직도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감사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먹을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말하고 그 모든 필요를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구하라는 표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믿는 사람뿐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동일하고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러분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태양의 빛과 열이 없으면, 우리에게 숨쉴 공기가 없으면 단 한순간을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그것을 의존하지 않는 것처럼, 영향받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힘과 능력을 포함한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감을 감사하고 날마다 은혜로 채우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뺏으시는 분이 아니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유명한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는 열심히 살면,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나요? 열심히 좀 하라고 이야기하죠. 늘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살았는데 다 성공하시던가요? 열심히 살아도 성공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좁은 계곡물에 음료수 뚜껑을 색깔별로 놓고서 어떤 뚜껑이 빨리 내려가나 시합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뚜껑이 1등 할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마치 우리 삶도 그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금 뚜껑이라고 빨리 갈까요? 아니면 플라스틱 뚜껑이라고 늦게 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스스로 열심히 해도 그 계곡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삶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어느 방향으로 어디에 도착하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이라는 계곡물에 떠있는 병뚜껑 같은 나를 누가 붙잡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투명한 낚시끈으로 그 병뚜껑에 연결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이 망망대해 같은 인생 속에서 내 존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속도로 가는지 하나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며 평안이 되는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죄의 문제로 초점이 넘어가죠. 이 기도를 잘못 들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이 조건이 되고요.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마치 그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렇게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 속에 우리가 계속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남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죄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용서보다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쉬운가요? 쉽지 않죠.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을 만큼 힘들죠. 특히나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이 있다면 복수나 안 하면 다행이지 용서는 상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용서라는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도록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기도 안에 남보다 나를 먼저 발견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더욱더 가득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고 얼마나 많이 그 은혜와 자비를 누린 사람인지 알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조금씩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는 무엇일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매번 우리를 시험하고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이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하도록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혼자 끙끙 앓고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에 거하며 거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이 뭐라고 말하나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죠.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피할 길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익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말할 수 없이 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힘과 능력을 받는 수단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단순히 속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읊조리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들이 가지는 모습이어야 하고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습관이어야 하고 우리의 호흡이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가 없다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가운데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것이 끊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나는 부모 품에서, 하나님 품에서 떠나고 가출한 자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표현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장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어떤 말이라도 편하게 다 하시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 기도가 깊어지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채운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소원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쏟아놓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과연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며 도와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좋으신지를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누가 누리나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마다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편하고 좋지만 거기서 날마다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울거나 감격하지 않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 잊고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매 순간의 기도와 또 따로 정해진 시간 속에 하는 기도와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데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매 순간 기도하시고요.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요기도에 오신 분들을 제가 수를 세어보니까요. 저희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의 거의 절반이 참여하시더라고요. 요즘 많은 교회에서 수요 예배나 기도의 참석률이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긴 하지만 절반이 넘는 분들이 참석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랑도 하지만 초청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중보 기도 제목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라 부르다 보면 그 자녀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기도의 습관이 잡히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오셔서 찬양하고 설교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가 인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어려워서 하지 못할지라도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호흡이 되고 깊은 교제가 되어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